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하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원수였던 죄값을 완전히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을 마음껏 생각하며 느끼며 흠양하며 천국 백성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입어서 또 이 한가도 멋지게 승리하고 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사도신경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성경 대열이 문답, 오늘 160번째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무엇인가?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부지런을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설교 말씀을 청종하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착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161번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성경 말씀하고 기도와 그 다음에 성례라는 것 기억하시죠? 성례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인데 오늘부터 이제 성례에 대해서 쭉 문답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161번. 성례는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성례가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것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들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이나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님의 역사와 그것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정신 집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각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번제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 삶이 예배와 삶의 예배. 삶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질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강력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찬란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들어 온전히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깊숙이 영원히 새겨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우리에게서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역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금년에 우리 표가 뭔지 아십니까? 네, 금년 우리 표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지, 핵심이지. 예배가, 이 공식 예배가 살면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도록 예배를 풍성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으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도 하나님 앞에 흠없고 향기로운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악취를 내거나 누가 어디에만 싸우거나 죄를 지으면 그 삶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해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0장부터 12장부터 배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삶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곳이죠.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진 났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묻혀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지금 생존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구조들이 가서 살려야 되죠. 근데 그 구조들이 구조를 안 하고 자기 일상에만 힘써버린다면 그 안에 묻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교회이냐? 교회만이 천국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천국길을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다 모여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전도하고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정말 힘써야 돼요. 내가 조문 갔다가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신천 요것들이 어떤 전쟁인가 한번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에 갔더니 정말 몇 명이 팀이 조직해갖고 정말로 헌신 다했다. 그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모이라고 하면 즉각 가고 있고 가라면 다 가고 오라면 다 오고 그렇게 헌신을 다 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기간에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에는 거기에 대한 좀 열심히 하는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도 좀 있겠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빼기가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소홀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마치 뭐라고 똑같아요? 구제도로 파송됐는데 구조라고 파송했는데
거기서 딴짓만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구조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파송했던 보험에 물자 좀 더 많이 보내줘, 치킨 좀 많이 보내줘, 통장이 많이 보내줘, 이런 것만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뻔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지 알면서 우리가 그에 무관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돈도 좀 많이 주세요, 맨날 이런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역세하겠죠. 구절을 간 사람이 돌멩이 하나라도, 하루에 10개라도, 요만한 거 10개라도 좀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는 못할지라도 요만한 거 10개라도 옮겨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부흥과 성경을 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협력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냉수한 그릇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면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닌가요? 냉수한 그릇이. 그런 사람에서 내가 도우면 그 상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받고 엄청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힘쓰세요. 애쓰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처세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에서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14절부터 21절까지. 근데 그 결론의 말씀이 마지막 구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21절 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뭐 하지 말고요? 지지 말고. 여기 악에게 진다는 것. 이 악은 악의 핵심 우두머리는 뭡니까? 사단 마귀죠. 그리고 사단의 백성이죠. 그렇죠?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은 본인은 모르지만 사단에 다 속한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저들에게 여러분 선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선한 것을 기대하면 여러분 신망만해요. 낙심만해요. 믿는 사람에도 선한 것이 잘 안 나오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선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저들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싫어해요. 예수 믿는다고 괜히 싫어해. 괜히 거부감 가져. 괜히 욕해요. 괜히 심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악에게 진다는 것은 같이 악으로 맞서는 거예요. 나는 핍박하면서 같이 핍박하고, 같이 대들면 욕하면 같이 욕해버리고, 같이 성질내고, 같이 짜증내고, 여러분 이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더 악한 사람을 우리 곁에 붙어가지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친구,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중에 정말 악한 사람을 심어서요, 여러분을 자꾸 충동질해, 자꾸 자극해. 그래가지고 꼬라지나게 만들어, 성질나게 만들어. 그래서 막 성질내고 욕해버리고 짜증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 모두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교회 믿는 것들이 저런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런다. 존대의 문이 꽉꽉 막혀요. 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맞서는 것은 사단이 들으면 지는 거예요. 내가 사단한테 치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사단을 통쾌하게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존대문이 활짝 열려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악에게 아무리 악이 올지라도 그 악과 싸우되 선으로, 선한 방법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말로 싸워서 악을 이겨야 해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상에서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자. 손으로. 옆 사람한테 손으로 악을 이깁시다. 피곤한 사람은 좀 주물러 주시고, 피곤한 사람 주물러 주세요. 한 번 더 손으로 악을 이기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가 천국 가야 되겠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문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천국문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한번 점검해보자요. 나는 내 주변에 안 믿는 가족이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괴롭히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이겨야 돼요. 그 이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오늘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많은 말씀을 3단계로 요약해 봤어요.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3단계. 첫 번째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따라서 축복하자. 축복하는 거, 축복하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미워하거나 짜증내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괴로워하는 거나 이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축복해야 되냐? 내 안에 스트레스가 1도 남지 않도록. 아멘? 스트레스가 없다.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천사처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마음껏 후련하도록 그냥 신경질이 하나도 안 나도록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생기도록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괜히 꿍꿍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한다고 해서 좀 신앙생활을 참기까지 해. 근데 참으면 내 안에 속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여튼 악에게 지면은 내 안에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영감 못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축복해줘야 돼요. 따라서 축복하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자. 축복의 달인이 돼야 돼요. 축복의 달인이 돼요. 마음껏 축복하시죠. 막 걸으면서 여러분이 제일로 걸어드는 사람 커피 마시면서 축복하고 밥 먹으면서 축복하고 누워서도 축복하고 걸어가면서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다음 단계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참하자. 무엇에 동참해야 됩니까? 그 안 믿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이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감동을 먹을 정도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스가 생긴 거예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찬스. 여러분, 겉으로만이 아니라, 이빨 말로만 아니라 중심으로 해야 돼요. 16절에 16절. 서로 마음을 모여 같이 합니다. 전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아들이 어디요?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죠. 그 마음 그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뻐해 줘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요 속이 뒤틀려. 기뻐는 해주는데 또 좋겠어. 속은 안 좋으면서 겉으로만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진짜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사람 기뻐해줘요. 기뻐해줘요. 상대방이 녹아진다. 그리고 상대방이 슬픈 일이 있어. 아따 잘 되어졌다. 속이 개안하다. 여러분 그거 많이 드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슬플 때 그 슬픈 마음을 그대로. 오늘 우리 지휘학교 기도회도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절절하더라. 지금 지진 나가지고 있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울먹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저돌망쳤네. 정말 기도드리는데 상상이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뭐예요? 엄마가 죽었어. 그렇게 살다 하루아침에 아빠가 돌아갔어. 하루아침에 애기가 죽었어.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박살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며칠 동안 특별 헌금 여러분이 감동되시면 아세요? 구호 헌금 이번 어느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감동되시는 대로 단돈 1,000원이라도 좋아요. 구호 헌금에서 며칠 동안 모아가지고 제가 루트를 찾으라고 정확하게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전달이 된다지 이것도 지금 하도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루트를 알면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아가페 선교회 단체에 있는데 거기에서 터키에 박아무개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 오래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한 20년 더 됐을 거예요. 선교사님 터키 튀르키예. 그 선교사님이 아마 연락이 닿으면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후원할까 해요. 서로 마음을 같으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저는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사도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 중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이 땅에 오셨는데요. 나는 하나님이야 이 자식들 감히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면서요.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진짜 친구가 되시고 아픔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자신의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몸 닦고 죽으셔서 천국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우리를 저 밑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요? 진짜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진정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진정 우리 친구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자,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뭐 하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 축복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동참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세 번째는 숯불을 쌓아라. 따라서 숯불을 쌓아라. 숯불을 쌓아라. 이게 좀 애매하죠? 숯불을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핵심이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 원수 대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갚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마지막 지옥의 심판 때는 정말 시퍼런 칼날이 휘날리는 거죠. 거기에서는 사람이 씻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죄에 대해서 그 심판이 가해져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만 살아남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을 행한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 내려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돼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아니, 내 원수요, 원수. 고기 되시고 꿈에도 나타나면 밥맛이 떨어져. 그런 원수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이 조금 해석하니까 여러 가지 분모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여러분 머리 위에 삼겹살 구워 먹는 숯불을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서 난리가 나올 거죠. 그러겠죠? 네, 뜨거워서 몸이 뜨거. 몸에 뜨거. 나사이가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 숯불은 뭐냐? 여러분이 원수에게 행했던 사랑의 사랑. 여러분이 원수에게 주인자에게 먹을 것이고 원수에게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을 때 여러분 짐승도 자기에게 잘해주면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악어도 여러분 뱀도 여러분 까치도 쥐새끼도 사자도 자기에게 잘해주면 다 잘해줘요. 하물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사람은 영물이에요. 사람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라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자기가 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못슬게 하고 괴롭히고 침뱉고 막 험담하고 한지 자기가 누구보다도 적나라하게 살아요. 근데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고 싸대기 난리야 정상인데 자기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입혀주고 맛있는 거 주고 감동되도록 그냥 사랑을 쏟아 부어버리면 이 사람이 그 사랑에 화끈거려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못 견디는 거 못 견디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기는 최고입니다. 손으로 악을. 여러분이 멋지지 않나요? 좀 멋지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제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한번 예배 끝나고 가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켜볼까? 어떻게 숯불을 머리에 쌓을까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꽃다발을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생화 꽃다발을 출근하면서 딱 이렇게 하나 줘버리든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감동 한번 시켜주세요. 당장에 달라질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요. 말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쳐주세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눈으로 이런 갚으라 하여서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 구약 시대 신앙의 초기 시대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야, 네 눈 뽑으면 너 좋겠냐? 싫지. 그럼 남의 눈 건들지 마니?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믿음의 초보 단계 때 저렇게 율법으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는 훨씬 더 신앙이 깊어질 시대예요. 그 시대에 걸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뭐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며. 제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문학가들도 저거 많이 써먹는 거예요. 왼편을 돌리는데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감동을 줘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그렇게 쌓아버리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비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는 반드시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바쳐서 나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영광에서
이 삶을 멋지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제 그동안 우리가 혹시 악을 악으로 대했다면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손흥민이 축구했는데 오늘 그 팀이 졌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말이 안 돼 악에게 지면 악을 악으로 대면 지는 겁니다. 씁쓸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씁쓸해. 마음이 아프겠죠. 이제는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괴롭힐 사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도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러났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자. 축복하자. 동참하자. 숯불을 쌓자.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성경에 보면 실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에게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일도 미워함이 없이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마귀한테 승리를 안겨주면 안 되잖아요. 마귀한테 참패를 안겨줘야죠. 우리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려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손으로 어떤 경우도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 능력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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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영원히 위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사처럼 그렇게 아버지 사랑으로 성으로 나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계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에 승리를 주는 아버지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은혜와 능력 신앙의 마음껏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자들이 마음이 녹아지도록 저들이 우리의 사랑에 녹아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사랑을 늘려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천국으로 아버지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바라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피와 땀과 눈물로 뼈를 깎아 모은 물질입니다. 우리의 쓰기도 늘 부족하고 헐떡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이 위대한 일이 있기에 또 아버지 나보다도 어려운 이들이 있기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이 한 가지 말로도 감사하고 감사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수많은 고통하는 이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맹수한 것을 드리는 자에게 그 상을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들 이 소중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지경을 거대하게 넓혀 주시옵소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만복이 여러분과 가족 구성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섬기고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등록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자 원찰 리더교육이 밤내일 후에 오후에 시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합시다. 우리가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데를 여러분에게 삶의 영혼에 풍성하게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 회복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세상 사람들 만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들을 사람을 어떻게 녹여버릴까 이런 그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간다는 금년에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삶의 예배도 멋지게 회복하십시다. 부활절까지 성경 읽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기도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진리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활절까지 꼭 성경 여기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전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 반 모여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아요. 2시 반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근데 미리미리 많이 오셔요. 오셔서 2시 반에 이미 다 세팅해놓고 제가 오늘 기도하고 이제 출발해서 준비된 이 전도용품 이렇게 전도지 않게 나눠드리면 1시간이면 뭐 많이 오시니까 1시간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좀 많이 참여하시고 전도 못 오신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불신자들 여러분 축복받을 대상입니다. 여러분 상급의 대상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청소 4, 5, 6구역 청년부고요. 다음 식당 봉사는 여자 6구역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나누십시다. 손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세 가지 뭐였습니까? 알아서 합시다. 축복하자, 동참하자, 숯불을 쌓자. 예, 찬송하시고 축복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목숨 바쳐서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안겨주시려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천국 갈 믿음을 쑥쑥 성장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마귀의 속아 살아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손으로 평생 악을 이겨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 모든 백성과 모든 가족 후손들 위해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